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결같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 또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만 봐도 그렇습니다. MBTI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과거 나의 성격 유형이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사회적인 위치나 직업이 바뀌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성격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죠.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색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장차 그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던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한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새로운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던 대부분의 나라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이, 이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힘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사사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정확히는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저렇게 왕이 있어서 저렇게 다른 나라들도 막 침략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야겠냐라는 일종의 항의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왕이 생기면 발생하게 될 다양한 부작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생기면 이제 새로운 지배계급이나 왕족이 생기는 것이니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도 필요하고요. 또 딸이나 누이가 궁녀가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니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이념이나 체제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족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참 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꺾이지 않고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 강력한 리더십, 이방인들처럼 정말 떵떵거리고 막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른 민족까지 막 지배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자격을 갖추었나요? 아니요. 그는 그런 리더십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렸던, 원하던 그 이상적인 모습과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자신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호전적인 왕을 원했는데 사울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왕이 될 자질이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사울의 연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그나마 사울이 나았는데 그 사울조차도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에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의 마음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 왕으로서의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다. 뭐 빼어난 외모라든지 많은 재력이라든지 뭐 탁월한 리더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뭐 지력과 무력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연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곧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그 믿음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종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처음 주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조건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울처럼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리고 교만하여지거나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모자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